구속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새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그지글러 박사가 쓴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책을 쓴 지글러 박사가 뉴욕의 한 지하도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지하도 계단 구석에서 연필을 팔고 있던 한 거린을 보았습니다. 박사는 1달러 지폐를 주고서 그냥 지나쳐 가려 했는데 생각 끝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서서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드린 그 1달러의 대가로 연필을 주십시오. 그러자 거린은 말없이 박사에게 연필 한 자루를 건네 주었습니다. 그 연필을 받아든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업가입니다. 당신도 이렇게 연필을 팔고 있으니 나와 같은 사업가입니다. 여기에 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사업가지 거지가 아닙니다. 이 한마디를 남기고서 박사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어느 날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 신사가 고급 승용차를 타고서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박사 앞에 서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뉴욕의 한 지하도 계단에서 연필을 팔고 있던 거린이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 어쩔 수 없이 그런 생활을 하던 중에 박사님을 그때 만났습니다. 그때 제게 하신 말씀에 용기를 얻고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제 시카고에서 제법 큰 연필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리의 거린을 한 사업가로 바라보았던 한 사람의 시각과 인식으로 그리고 그에게 해주었던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박사는 1달러를 구걸하며 담내로 연필을 내밀던 거지가 아니라 연필 한 자루를 1달러에 팔고 있던 사업가로 보았던 것입니다. 당신은 나와 같은 사업가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고서 결단하고서 새로운 인생의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도 인생의 정상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물질과 돈으로 계산하고 인식하는 것, 그것들을 바라보고 최종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위의 것을 믿음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사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일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다 하여도 우리가 바라고 지향할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성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위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치 당신은 거린이 아닌 나와 같은 사업가라는 인식을 깨닫게 해주었던 그 말 한마디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라. 너희는 내 피값으로 산 가장 보배로운 나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길 원하시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다 끝난 인생처럼 우리는 종종 고개를 떨구고서 땅에 주저앉아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실패와 좌절로 점철되었던 한 해였습니까? 계획하고 바랬던 이들이 수포로 돌아갔습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까? 계획하고 바랬던 일들 열심히 살았으나 얻은 거 없이 하나님께 기도는 했으나 하나님께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기도하며 살아라. 당당히 고개를 들고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라. 위의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성을 향해서
믿음의 전진을 멈추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환경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깊고 어두운 옥중에 갇혀 있을지라도 여전히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주를 바라보면서 천성을 향해서 담대히 당당히 뚜벅뚜벅 걸어가는 올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2023년도라는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 새해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기저기서 모든 것이 더 어렵고 힘들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는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반드시 축복의 한 해가 될 것이라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선포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반드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당면한 현실과 상황은 작년이나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이 올 한 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믿고 주를 바라며 기도하며 올 한 해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왕위에 등극한 직후에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직 성전이 완공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산당이 있던 기브온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다 드리는데 소요된 시간은 대략 하루 정도였습니다. 하루에 1,000마리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주석에 따라서는 길게는 일주일 정도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솔로몬은 당일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다 드렸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내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9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마음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 새해 첫 주 첫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한 해를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첫째,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는 모든 사람의 축복 속에 왕위를 계승했고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넘치도록 풍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렇게 넘치고 부유한 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친 다윗과 같이 그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받은 복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부친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것을 솔로몬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었고 넘치도록 부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처럼 하나님께 드렸던 1000번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올해 52주 예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때 솔로몬이 받았던 이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드렸던 1000번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감사했기에 다윗의 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 1000번의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무엇보다 자신이 왕이 된 것은 부친 다윗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부르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 7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렇게 꿈속에서도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돌이켜보면은 지난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셨다면 어쩔 뻔했는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고 성령의 위로와 소망을 받았습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오늘까지 견디며 이겨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지 우리가 알고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어느 해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한 해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올 한 해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나온 세월 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며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그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하루 동안에 한 번에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희생과 죽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로마서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같이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 제물 되셨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따라서 큰 은혜를 주셨고 또한 그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희생과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 해가 그런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더욱 넘치고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겸손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사울 왕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일평생에 걸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섬겼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낮아지고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스스로 낮아지길 원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서도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며 뛰놀았습니다. 솔로몬은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왕으로서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큰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의 백성을 다스릴 만한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보면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신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왕으로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내가 가진 능력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겸손히 구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할지라도, 그만한 능력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고 여기까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인도하셨고 내가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찌하여 외면하시겠습니까?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복에 복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칼럼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집사님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기 전에 집사님께 기도 제목을 물었습니다. 집사님, 올 한 해 무슨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자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금년에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무릎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기도해 주세요. 예상치 못한 집사님의 이 기도 제목으로 목사님을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슴이 벅차올랐고 자신을 돌아보며 함께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마음속에 이런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받으실 만한 기도겠구나.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놀라운 은혜를 복을 주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겸손히 믿고 맡기며 늘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더욱 장수하고 더 많은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백성의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구하며 살아야 될 모습일 것입니다. 내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구속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속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일들과 현실과 상황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를 붙들고 돌파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당한 현실과 상황과 문제들을 돌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한 해도 내가 내 힘으로 살았고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았다고 교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해도 그 어느 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셨던 구속의 은혜로 살았고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욱 큰 은혜와 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